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의 상황이 10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다시 되찾았고 또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 전처럼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주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는 여전히 분단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북한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못한 휴전 상태에 있고요. 북한의 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는 어떤가요? 여야는 늘 당쟁을 일삼고 있고 국론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민족적인 그런 지도자들은 별로 눈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우리가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살기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가정들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 가치관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전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100년 전 3.1 운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했던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며 또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100년 전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와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힘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3.1 운동 민족 대표 가운데서 16명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당시 사회 모든 조직이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되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은 교회의 이 조직과 인맥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전개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3.1 운동은 교회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었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 현장에 동원되어서 함께 3.1 운동,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여성들도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1 운동 피소자 가운데서 65.6%인 471명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사들이었고 또 학생들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일본 동양에서 유학 중인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름을 무릅쓰고 기모노, 일본 옷을 입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7세였던 이화여당의 유관수는 고향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생의 그런 어린 나이지만은 3.1 운동을 이렇게 주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3.1 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까요? 우리는 100년 전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길선주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1907년 평양 대분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용 교회를 심우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3.1 운동 민족 대표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이상 통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체계적으로 한국의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제의 단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온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민족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걸어왔지만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민족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가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그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집어삼킬 것 같은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신앙의 힘을 가지고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은 100년 전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사야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감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이사야의 신앙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아수르의 존재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아수르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무서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새겨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교회인들이 그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낸 것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일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 있게 독립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수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두렵게 하는 아수르도 있고 우리 교회를 두렵게 하는 아수르도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두렵게 하는 아수르를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수르를 도끼와 톱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도끼가 근사하다 할지라도 두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도끼나 톱이 주인에게 대들거나 자신을 자랑한다면 어떤 주인이 그 도끼나 톱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 그 도끼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성도들이 일제가 우리에게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하였지만은 신앙인들 감옥에 투옥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지만은 끝까지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일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아수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국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사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께 믿음으로 이기고 겸손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를 보내신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를 보내셨을까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수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였겠습니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수라고 하는 채찍을 손에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수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수르는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수르와 같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을 볼 때에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일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쭐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쭐거린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를 경험하고 나서야 제 자신이 바로 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갔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남유다의 히스기 왕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게 된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아수르처럼 교만하게 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15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 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올 것을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수를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 성도들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3.1절 노래와 그리고 결단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